예, 오늘 또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지금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나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한번 또 오늘 아이니가 함께 읽어줬던 본문을 포함해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과 사람들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저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놓여지지 않는 정보의 그 바다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정말 이렇게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여행을 가실 때 예전에 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한번 어디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 하나만 딱 있으면 모든 여행 계획을 짤 수 있고,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어디에 숙소를 정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모든 계획과 또 예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AI가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진짜 초고속으로 즉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에 굉장히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빠르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바로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또 같이 교회 이제 청소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유튜브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콘텐츠도 많고, 또 쇼츠와 인스타그램과 릴스, 이런 짧은 영상들에 우리는 쉽게 노출되어져 살아가다 보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잠시도 어딘가에 머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관점이 어느 한 곳에 그래도 깊이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도 있고, 뭔가 더 깊은 또 생각과 또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머물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며 찰나의 자극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냥 다음 콘텐츠, 또 이게 좀 보다 보면 좀 재미가 없으면 다음 거 끊임없이 우리는 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진짜 사고의 유목민과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니겠지, 그냥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점점 이런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지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교환에도 제가 써놨는데, 우리의 생각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력을 무엇인가 오랫동안 지속하는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서 아기 때 키울 때 보면 TV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집중력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그때는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뇌의 기능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는, 우린 이것을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중력이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한 곳에 깊이 머무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넓게 확장되어가는 활발한 지적인 활동 능력을 집중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받았죠.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맞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어지거나 더 깊어지거나 온전하지 못한 채 우리의 집중력이 완전히 도둑맞아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이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해요. 또 우리는 쉽게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절망하고 분노하며 조금이라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금방 소망을 잃고 깊은 침체에 빠져서 잘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면서 그것에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지만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고통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살률도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또 우울감에 빠지고 절망하면서 내가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들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냐 하면 깊은 두려움의 뿌리를 둔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우울감에 고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언제나 빠르게 행동하고 결과를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지금 도태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에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곳에 깊이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배가 어떤 항구에 깊이 닷을 내려놓고 거기서 재정비하고 쉼의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또 다른 항해를 떠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항해에 비유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잠시 닻을 내려놓고 깊이 머물러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 늘 분주한 것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분주하다라기보다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 이게 스마트폰의 문제구나. 이게 지금 너무 정보화된 사회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또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스리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잠깐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너무 이제 이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 금식 이런 것도 이제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도움이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미디어 금식을 그래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일정 기간 정말 그 미디어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의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지금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조차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적이고 또 생각의 문제들을 어디에 머무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장 21절 아까 아이니가 잘 읽어주었는데 바울의 위대한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은 바울이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됐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인생의 황혼기, 노년기에 많은 우리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난 살 만큼 살았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이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로 인해서 그의 복음 사역과 삶의 큰 위기 앞에서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복음의 확장과 진보를 위한 그의 비전과 사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바울과 비교했을 때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진보되어지는 일에 사실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정말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다해서 정말 그 큰 꿈을 가지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관지의 기름처럼 정말 자기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그의 비전과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서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렇게 감옥에 감금되어져서 정말 더 이상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기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1장부터 쭉 보면 감사와 기도를 나눈 이후에 지금의 처한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오해와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끝나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 펜을 들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오해와 어떤 낙심에 빠져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바울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온 민족과 온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걸까? 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뛰어난 지도자를 감옥에 또 그 집에 가둬놓으셨을까?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괴롭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두 번째 어떤 상황에 또 놓여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염려에 크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평면적인 편지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빌립보 성도가 아니니까 이 글을 읽어도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자유롭게 그와 교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크게 낙심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얼마나 바울이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 이 일이 지속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정말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지만 이 불안의 문제, 낙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정말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20절과 21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 그는 위대한 사도였고 전도자였던 그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 또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바울의 믿음의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을 때 정말 바울의 이 결연한 의지, 내가 앞으로 정말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 정도로 저는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읽어나가면서 제가 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울 자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절은 21절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이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1절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는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비전이고 나의 유일한 기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그 몸이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존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압제와 통제력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진정으로 머물고 있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렸던 바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바울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나는 곧 풀려날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풀려나지 않을지라도 나를 비록 로마라고 하는 그 통치 세력이 나를 집에 감금시켜 놨을지라도 내가 그것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곳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불안하지 않고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순례자고 나그네. 순례자이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노숙자의 삶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늘 저는 노숙자의 삶과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은 다른 것이에요. 순례자와 나그네는 본향을 향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평수가 어떤 평수의 아파트, 어떤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에 정말 50평, 60평이 되어지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불안과 또 우울감과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불안해. 혹시 누가 우리 집에 침입하지는 않을까? 더 많은 CCTV를 달아놓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 집을 들어오지 않을까? 내 통장 안에 있는 그 많은 돈을 누가 빼가지는 않을까? 더 불안해요. 더 초조해요. 더 두려워.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그곳이 천막 안에 살고 있든지 전세에 살고 있든지 월세에 살고 있든지 어떤 곳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봐도 또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150번 이상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정말 부함에 처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진정으로 머물러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고 있어서 또 이 말씀인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삶 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환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결국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이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과 같이 되어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한 채 표류한 채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불안하고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아도 정말 크게 낙심하며 마치 내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네,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잠시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불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늘 기쁘고 늘 평강이 넘치고 늘 노래가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저도 불안해요.
저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가 될까? 때로는 불안한 마음에 더 기도하고 불안한 마음에 성경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잘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것과 잠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린 거기에 거처를 삼고 머물러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는 잠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하신 영광과 비교하면 작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한글로 그냥 그라고 했을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 them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가 좀 명확하게 주어가 뭐고 또 목적어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왜 다 그라고 해가지고 이 그가 꼭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쵸?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 교회들과 함께 거처를 삼고 함께 살아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이니하고 제가 영민이한테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거처를 삼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바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어떤 기업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고민할 시간에 한 발 더 뛰는 것이 낫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멋있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미생이나 뭐 이런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고민할 시간에 한 발 더 뛰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분명히 결과 중심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좋은 조언이 되어질 수 있지만 결과가 업적이 아닌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아무런 고민 없이 무엇인가를 해내야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복음으로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여러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고민 없이 빨리 피할 길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그러니까 let이라고 하는 건 무엇 하게 해라. 그래서 let me see 라고 하는 건 나를 좀 보게 해줘. 내가 좀 볼게. 뭐 이런 의미잖아요. let me see 이런 것처럼 지금 perseverance라고 하는 인내가 그의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면 빨리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나는데 그 인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시간을 때로는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어떤 일을 이뤄내는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빨리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뭔가 이 환경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인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 인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인내가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조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상황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성숙하지 못해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영원을 살 것처럼 말은 하지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서두른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서두르며 조급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조급해지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그 여유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어떻게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교환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자, 시작.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삶.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있고 무엇을 기뻐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울과 같이 우리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늘 기도할 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갈망이 없는데 우리가 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1장 22절과 26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바울에게는 지금 다른 차원의 내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노년의 고백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과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치 어린 자녀를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와 잃어버린 영혼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나요? 이 시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께 머물러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종교적 사고방식 그리고 이 세대를 따르는 사고방식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변화된 복음적인 자기 정체성과 삶으로 우리를 매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